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누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야긴이 18세에 왕이 되어서 3개월 동안 다스리고 또 그 기간 동안 악을 많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악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략을 허락하시고 또 왕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또 왕궁과 성전에 있는 것들이 약탈되고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꼭두각시 왕을 세우고 그 왕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오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9절에 이 여호야긴이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왕으로서 이 악을 행했던 기간이 3개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3개월 동안 악을 행했는데 이 사람의 결과가 참 참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18세 어린 나이에 또 3개월 동안 악을 행했지만 저희가 그런 것들 좀 눈 감아주고 넘어가 줄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이 전전 왕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야스라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3달 동안 왕에 있으면서 악을 행했고 그 결과 애굽에 끌려가고 폐위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긴이 똑같은 길을 걸었던 이유는 과연 뭘까요? 아마 나는 예외이지 않을까? 나는 괜찮지 않을까? 나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그 누구도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저희가 언제 올지 알 수도 없고 준비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시기를 정말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또 그 방법도 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절을 보면 여호야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대신 바벨론 왕에게 나가서 즉각 항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왕기 상하를 보다 보면 이 악한 왕들이 어려움 가운데 또 이 자기의 죄의 결과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악한 왕이라고 일컬어졌던 아합 왕도 하나님 앞에 겸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악한 아합의 모습, 아합조차 회개했던 모습이 있지만 오늘 이 여호야긴은 그렇지 않고 그런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조차도 자기 스스로 던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열왕기상 맥락에서 보면 더 슬픈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열왕기상 앞부분을 보다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외국에서 물자를 수입하고 또 외국에서 기술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과 왕궁 건축하는 일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방 나라 왕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솔로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어떻죠? 오늘 본문은 모든 부분에서 이 솔로몬 시대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성전의 보물이 약탈당하고 파괴당하고 왕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스라엘의 용사와 기술자들이 다 이방 나라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을 이방인이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의 이름을 이방 사람이 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 사실이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럽혔던 성전,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왕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의 영역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죄를 없애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에 기초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죄에 굉장히 둔감해지고 싶어 합니다. 저희는 죄를 짓고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겠다, 또 이런 영역은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예외의 영역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실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내용은 이거 같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혹시 떠오르는 죄악들은 없는지, 또 우리가 이 죄인 것은 알았지만 묵과하며 넘어가는 것들은 없었는지,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그런 죄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즉각 그 죄를 멈추고 우리 삶이 성결하게 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그 영역이 모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 본문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니까 여러분?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상처 주고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우리가 피해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적용은 그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 사람에게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허락하고 즉각 오늘 말씀이 끝나고 이 설교가 끝나고 기도가 끝난 후에 즉각 그 사람에게 전화하고 찾아가서 사과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삶에 보면 분명히 반복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행동과 죄에 대해서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하죠? 그런 즉각적이고 바로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제 그 대가를 물으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반복되는 죄악, 지금 떠오르는 그런 행동들이 있다면 멈추고 당장 끊어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회개에 대해서 내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내일로 미룰 수 없다라고, 오늘 당장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동시에 이런 본문을 보다 보면 이 죄의 엄중성과 이 극박성 때문에 저희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오늘 마지막으로 기억하면 좋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로잡힌 여호와긴이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로 살아가지만 결국 포로에서 회복돼서 마지막 삶의 모습은 평안하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파괴되고 빼앗기고 약탈당한 성전의 기물들은 나중에
그 에스겔 때 다시 돌아온 에스라 때 에스라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잡혀갔던 이 포로들도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또 회복하기 마음 먹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때 이 회복의 영역에도 예외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내가 이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이 사람에게 사과할 때 이 사람이 이 마음을 받아줄까? 내가 이 반복되는 죄악을 끊고 정말 새롭게 되기 원할 때 정말 그런 부분이 새롭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망가진 부분들을 회복하실까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저희가 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기 작정하신다면 새롭게 하시지 못할 부분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너무 죄책감에 함몰되지 않고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 모습들을 기대해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회개하고 용기 있게 결단하고 행동하지만 동시에 그런 행동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삶의 부분들, 죄 때문에 망가진 모습들을 어떻게 회복하실지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그런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또 죄에 대한 그런 심판이 언제 임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정결하게 되기 원하심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보면 저희가 저희의 숨겨진 죄악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당장 오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돌이켜야 될 행동들이 있다면 당장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동시에 하나님, 저희가 죄에 민감하면서 죄의 죄책감에 함몰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죄를 만지시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